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의 관심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가 있어도,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실수가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오지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성숙한 신부를 찾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부를 찾았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를 찾아 오시는 분이 재림의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시대는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대예요. 거친 들을 살아갑니다. 시대마다 어렵고 힘들지 않은 때가 여러분 어디 있던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니까 쉬울 데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23번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말 그대로 거친 들이에요. 평탄한 들이 아니라, 쉬기 딱 좋은 들이 아니라 전쟁터 같은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 거친 들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거침없이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가서 8장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8장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성숙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세계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성도냐? 여러분, 첫 번째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가서는요, 말 그대로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성도들이고 솔로몬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느냐 그러면 계달의 장막이에요. 이쁘다, 이쁘지 않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볼 것이 있다, 볼 것이 없다. 계달의 장막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솔로몬 왕이에요. 뭐든지 가지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술람미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옴을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면 여러분 거친 들에서 올라올까요? 저는 그렇게 큰 사랑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작은 사랑을 해봐도 이걸 알아요. 사랑하면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사랑하면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사랑하면 쉬지 않아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사랑하면 견뎌내진다니까요.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도전이 된다는가요. 사랑하면 변화가 시도돼요. 사랑하면 새 삶이 사라져요. 사랑하면 거친 들일지라도 거기서 올라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무실에 도장이 있는데요,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이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 도장이 딱 찍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개가 안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가벼운지 몰라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그렇게 신뢰할 게 못 돼요. 어디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사람들은 일컬어서 변덕이 죽 끓듯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이 술람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도장을 마음에 찍어버렸어요. 어디에 찍어버렸어요? 마음에.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이 변함없는 사랑이 힘이고 이 뜨거운 사랑이 능력이고, 이 사랑 때문에 거친 들에서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찍으라고 하더니 조금 더 나가서 이 도장같이 어디에다가? 팔에다가 둬라. 도장을 팔에 두라는 말은 왜 팔이냐? 팔은 인간의 활동 영역이에요. 인간의 활동 영역. 내 모든 행동이, 내 모든 삶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내 행동에도, 내 작은 행동에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밖에 모르면,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도 주님 사랑의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행동에가 주님의 사랑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도대체 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은요,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구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본 사람은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목숨이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에 하나.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거침없이, 아낌없이 주셔버렸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되고, 이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요, 말로 하려고 그래요. 말로. 눈도 이쁘다,
터도 이쁘다, 목소리도 이쁘다, 얼굴도 이쁘다. 여러분, 그렇게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니까요.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위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행동으로 피 흘림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생명 주심으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습니다. 너는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살려야 할 소중한 생명이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너는 내 생명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는 존귀한 생명이다. 나는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값을 지불해도 좋다라는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사랑을 담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그렇게는 못해도 흉내라도 조금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은 죽기까지, 그래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를 협박해도, 아니 세상 그 어떤 시련, 환난, 고통의 풍랑이 덮쳐와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이 사랑이 거친 들에서 저와 여러분을 올라오게 합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여러분, 사랑은요 질투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혹자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엄한 데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질투를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용납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질투합니다. 요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 한창입니다. TV를 켜면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광할 때가 또 돌아오고 있어요. 축구를 사랑해요. 그래서 축구 시간은 TV 앞에 꼭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칠 때가 있네요. 예배 시간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를 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보다 축구를 더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시간에 뭐를 꺼버리는 거예요. 축구 안 보는 거예요. 질투한다니까요. 주님보다 축구를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보다 행복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보다 중독된 그것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질투가 수월 같아요.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질투가 인생을 바꿔갑니다. 이 사랑의 질투가 감사 가득한 인생을 만들고요, 이 사랑의 질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으로 만들고요, 이 사랑의 질투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질투가 거친 들일지라도, 문제 많은 세상일지라도, 환난, 근심, 걱정이 가득해도 이 사랑의 질투가 주님을 의지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게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꽃과 같으니라.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그 도장같이 새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면, 질투하는 사랑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나를 철들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사랑이 나를 세워가더라. 이 사랑이 나를 거친 들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거침없이 올라오게 하더라. 이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셔서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삶의 자리가 아무리 버겁더라도,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많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성도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에? 내가 수학 선생님을 사랑하면 나도 수학이 좋아진다니까요. 내가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 선생님이 좋아요. 저는 국어 선생님을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국어를 좋아했어요. 에?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나의 시선을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러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애달파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영혼을 바라봐진다니까요. 에? 여러분,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네요. 그 아기가 태어났네요. 아기가 태어나.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남편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누구를 향하느냐 그러면 어린 아이를 향하네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비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못해요, 여자는 못해. 여러분,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요, 세상에 어린 아이가 트럭 밑에 깔렸어요. 그런데 그 트럭을 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버렸는지 아세요? 엄마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 붙여진 이름이 슈퍼우먼이에요. 엄마는 다 해요. 여자는 못해도 엄마는 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느냐? 여자라면 못하는데 한 영혼을 품은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친 들에서 올라옴을 믿습니다. 누가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 야가서가요, 성경의 19금이에요. 미성년자는 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여러분, 나를 향하여 왜 성벽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절미하고 끄떡없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을 해와도, 사단의 침노가 강해도, 사단이 흔들어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었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 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버겁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고 합니다. 내가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요? 내가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한 영혼을 세울 수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상태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숙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시련, 환난, 고통의 풍랑이 덮쳐와도 술람미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벽이라니까요. 성벽이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아무리 흔들어대도 성벽이라니까요. 나는 성벽이라니까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주저앉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성벽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 세웁니다.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감사를 배웠습니다.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사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보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때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고
이런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친 들에서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19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슴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슴이 절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유방은 망대 같다라는 말은 그냥 쉽게 유방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젖을 먹이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젖을 먹입니까? 엄마가 먹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처녀가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오직 엄마가, 아이를 출산해본 경험이 있는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방은 장성한 성도의 상징이에요. 장성한 성도의 상징. 나는 유방이 크다, 나는 유방이 크다, 이 말은 나는 젖을 먹일 수가 있다, 나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예요. 누군가의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 홀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요, 저 천안으로 이사를 가셨던 김철호 집사님이 인사차 다녀가셨어요. 휴가를 내려오셨다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들렸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사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어플을 가지고 매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냥 인사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올라가서 새가족부를 맡고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곳에 새가족부를 맡고 있는데 정작 정착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도 정착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세워졌나 싶으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유방은 큰가요? 여러분은 성장하셨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한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양육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까? 점검해봐야 해요. 점검해봐야 해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양육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전히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누군가가 나의 종이 되어주기를 혹시 기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성숙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한 걸음 먼저 갑니다. 한 걸음 발빠르게 가요. 네가 성벽이라면, 한 영혼이 성벽이라면, 주님이 성벽이라면 나는 망대가 되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그가 문이라면, 주님께서 문이라면, 한 영혼이 문이라면 나는 백향목 판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는 새가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됩니다. 사역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이고, 이런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나는 성벽이다, 나는 유방이 크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살리고 싶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충성을 해도, 아무리 전부를 다 쏟아부어도 화평이 없으면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Nothing이 nothing. 누가 한 영혼을 위하는 성도냐? 화평한 성도예요. 왜요? 화평이 없는데, 다투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그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처음에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래요. 깊은 데로. 말씀이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헌신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버렸을 때 거기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왜요? 오른편에 있어야 해요. 살리기 위해서는, 세우기 위해서는, 위해주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어야 해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요즘 참 개탄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요. 한국 교회를 위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서 큰 소리를 내고 밖에서 방송을 하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그 손길이 닿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닿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도전합니다. 이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고, 이런 성도가 주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세우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누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성도냐?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누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 동산은 포도원입니다. 여기 동산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거룩한 꿈 안수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솔로몬이 바알라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라고 했는데요, 여기 바알라몬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포도원이 바알라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수시 신기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동산에, 그 포도원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주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한 꿈 안수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11절에 포도원이 솔로몬의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을 11절에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뒀습니다. 여기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포도원은 솔로몬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나 이 포도원을 술람미 여인이 지킵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을 술람미 여인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가꾸고, 포도원의 병충해를 막아내고,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가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이 포도원은 솔로몬의 포도원이지만 술람미 여인의 나의 포도원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를 누가 맡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맡았어요. 거룩한 꿈 안소망 교회는 누가 맡았느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맡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열매 가득한 교회로, 주님이 쓰실 만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꿈 안소망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우리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가 가꾸고 세워야 할 이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하고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인산이네요.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고 아주 소리도 크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겠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왜냐 그러면 그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들이 불러도 대답도 잘 하지 않아요. 빨리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주 매장을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네 하면서 달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내가 세워야 할, 내가 갖고 가야 할 우리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교회가 된 그 사람들이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13절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여러분, 누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느냐?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말씀이 들려야 해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썩어가던 뼈도 영향력 있는 큰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달콤해야 해요. 말씀이 뜨거워야 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만 있으면 그것은 곤란해요. 낯승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거친 들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갑자기 아가서를 마치면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아니, 갑자기 왜 빨리 달리라고 하실까? 왜 주님께 빨리 달리라고 하시느냐? 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달리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거친 들이잖아요. 거친 들. 삶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왜요? 신부된 교회의 소망이 뭐냐? 신부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나를 여기 홀로 두지 말고 빨리 와서 나의 손을 잡아서 하나 되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빨리 달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바로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거친 들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전쟁터 같습니다. 그 거친 들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답이에요. 왜요? 사랑하면 살고 싶어요. 사랑하면 힘을 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시선이 향하고 있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벽이 되어야 해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유방이 커야 해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야 해요. 새 가족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만 관심 갖지 말고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주님이 시선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해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에게 맡겨주신 내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같이 거친 들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이 그 험한 자리에서, 거친 자리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따스한 성령님,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마음을 감싸며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을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아멘. 다 같이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같이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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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아멘. 하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만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친 들입니까? 전쟁터 같은 세상은 아닙니까? 정말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쓰러질 것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포개어져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거친 들과 같아도, 전쟁터 같아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주님 알고 계시지요. 전쟁터 같은 세상임을 알고 계시지요. 힘들고 버거운 세상임을 알고 계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말씀에 묶여져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